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호사나 라바라는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사람들이 물었더니 이 거지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마을에 다른 거지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거지 생활을 다 청산하고 거지들이 없어지는 것을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묻고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한 번 더 물었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그래야 내가 이 마을을 독점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더더욱 선명합니다. 이 마음이 파괴적으로 흐를 때 개인이 망가지고 또 가정과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적으로 나타나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사랑이라는 것은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를 독점하고 그가 나를 독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뉠 수 있겠습니까? 참사랑이라는 것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의 이슈를 또 불러왔던 것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한 가정의 남자가 또 불미스러운 불장난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전형적인 그 드라마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유명한 대사가 이제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두고 아내와 다툴 때 이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온 나라 여성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여자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이 나뉘게 되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도 사랑하지만 사랑이 또 사람에게 나뉘었다. 이런 경우를 그 전문 학술 용어로 또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나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사랑은 60%고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40%야. 그러면 내가 20% 많으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독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70%만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30%는 저 이방 우상들에게 골고루 나눠줘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점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독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다 준 것 아닙니까? 독점하는 사랑을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경 66권을 요약할 때 두 가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독점하는 사랑.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향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소홀하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이 1시간만큼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예배 가운데 관심 가는 기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요즘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갑자기 전화가 오면 건너방으로 가서 전화를 한참 하다가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럼 설교는 벌써 한참 지나갔습니다. 예배가 아니죠. 예배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독점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배는 이 땅에서 행하는 천상의 잔치입니다. 이 1시간 속에 형식이 담겨 있지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 말씀, 이런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형식 너머에 이 1시간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는 천상의 예배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게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명의 젊은 청년이 주일이었나 봅니다.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가서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옆을 지나는데 그 주일 설교 말씀이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게시판에 설교 말씀을 알려놓죠.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한 청년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도박장에 못 가겠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설득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 근데 다른 친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예배 자리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예배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청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라는 22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다른 청년은 여러 가지 범죄 속에 휘말려서 감옥에 종신살이를 하게 되었고,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번의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놓고자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겨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이전에 지나간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불의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참패였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과 저들의 신이 우리의 신전에 함께 있다라는 미신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다곤 신의 팔과 다리를 자르십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영광 앞에 그들은 감히 언약궤를 홀드하지 못합니다.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곳에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랴리오아림에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냥 3만 명이 아닙니다. 뽑은 3만 명.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만한 사람, 그들을 뽑았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사건은 자기 일생일대의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형성하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나가십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안식처요, 그들의 신앙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겨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지수가, 척도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시간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세기 미국에 가장 저명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The Missing Jew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은 현대인들이, 20세기의 신앙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보물이 있는데 바로 그 보물이 워십, 예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 형식은 19세기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해졌고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며 수많은 군중 집회와 화려함이 있지만 이 A.W. 토저 목사님의 시각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예배를 잃어가고 있다. 그가 말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중심이 있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The Missing Jewel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가 그러했다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대하여 다들 목말라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이 기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전에 현대의 예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들이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종종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크지 않았을 뿐이지 예배를 걱정하는 소리는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에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고 극장에 갑니다. 화려한 화면과 콜라와 팝콘의 입맛을 돋구어가며 한두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그 한두 시간의 기쁨과 오락을 누리다가 돌아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우리가 예배를 미싱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 느낌이 있는 예배를 원하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찾는 예배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환경이 어떠한가? 우리 중심으로 나의 소비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시대.
예, 물론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조금 더 나은 현실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나쁠 리는 없죠. 딱딱한 의자보다 푹신한 의자 가운데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채워지고 조건이 좋아지면서 그러나 정작 그 중심 속에 보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보석을 담은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석에 열광하는 것이지 보석의 화려한 껍데기에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나는 그 보석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보석을 내 마음속에 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보석을 담은 꽉을 붙들고 스스로 취해 있는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경험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책자들도 보면 좋은 쪽으로도 변하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의 위험한 변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기대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목마른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심령들이 예배의 처소로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짓고 통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언약궤가 흔들리는 순간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십니다. 그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붙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왜 웃사를 치셨을까? 여러분, 웃사의 행동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웃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뒷짐지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는데 언약궤를 붙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치시는가? 물론 우리는 그 깊은 내막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를 붙들고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이 웃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실 때는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만큼 잘못이었는가? 사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 주로 사용되냐면 어떤 소유물을 붙들었을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물건을 잡았을 때, 소유물을 붙들었을 때. 저는 아마도 이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을 때 웃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웃사의 마음이 무엇인가? 웃사에게 언약궤는 단순히 나무 궤짝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감히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나무 궤짝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는 그의 잘못으로 죽고 맙니다. 웃사가
죽는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충돌하심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나귀들이 뛰게 하시고 나귀들이 뛰는 상황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의 배경 속에는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소들이 몰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고아 자손들이 메고 그 광야를 통과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은 뜻밖에도 짐승에 의해서 옮긴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윗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이 처음에는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분명히 갔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제사장들을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다윗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언약궤를 몰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 일찍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그들은 암소에다가 언약궤를 메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암소들의 새끼가, 송아지가 어미가 떨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갔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미물도 고개를 돌이키지 않고 모종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직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의 성공이 다시금 다윗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블레셋 진영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다윗은 소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오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진행됐던 일이 성공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의 작은 성공이 불신앙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No. 한 번의 그 성공이 다윗을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방식.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켰노라. 광야에서도 보호했던 하나님, 그분은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팡이로 인도하시며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비료를 공급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만 눈에 보이는 떡이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 손에 잡히는 방식이 쉬워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고수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어찌 보면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대부분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신앙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성공적인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대상이 분명한 그 예배,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 자신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 그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막으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또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다윗의 인생을 막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결정과 블레셋 방식으로 소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그 잘못됨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잘못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려 했던 의도를 압니다. 다윗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내 궁전에 사는 첫날이 하나님 전에 하루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실수, 그의 연약함으로 넘어짐의 문제가 있지만 다윗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소들이 뛰게 하심으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귀를 뛰게 하셔서 다윗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귀가 어디에서 뛰었다고요?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다른 데서 뛸 수도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었다고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올바름, 똑바름, 이런 내용입니다. 올바름, 똑바름.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가장 연약한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초대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기준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똑바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대. 사울아, 똑바로 서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며 네가 기준이 되어서 예배 중심에 서라. 그러나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바로 서야 될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아, 네가 기준이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준이 되라. 내 뜻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든 인생으로 네가 기준이 되라. 똑바로 서라. 올바로 서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는 웃사가 죽은 이 사건과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환영하겠습니까? 그 죽음의 언약궤가 내 집에 오는 것을. 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십니까? 이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그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일즈맨이 뉴 잉글랜드라는 한 마을에 세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는 사람인지라 그런 감각이 발달했을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끌리는,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 마을에 들어서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 마을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마을 참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마을에?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